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텐데요. 고린도후서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강해 설교 이제 마지막 장이고요. 대장정 한 20주, 21주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함께 고린도후서를 나눠온 그 마지막 정리를 하는 날이죠. 바울이 그러면 고린도후서 13장 결국 이 결론 부분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도덕성과 신앙적 기준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 고린도 교회에 요청하고 요구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어떤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것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문은 고린도 교회에 처음 고린도 지역에 가서 개척하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때고요. 두 번째 방문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뭔가 잘 안 풀리고 그러니까 실패한 방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로 다시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을 보면 세 번째 방문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세 증인의 증언, 두세 증인의 말마다 확정한다. 이것은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 3주 전에 주일 오전 예배 때에도 함께 나눴었는데요. 신명기 19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 한 사람의 고발,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그 사람을 처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이상의 증인들의 말이 일치되고 공통된 그런 부분들이 증언이 되면 그때 이제 처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배신하여서 팔아 넘기죠. 그래서 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 대제사장 측에서 예수님의 죄에 대한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다 하나도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고 특히나 유대 법적으로는 사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에 대한 처벌을 내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로마의 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끔 넘겨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민족들 안에서 어떤 범죄가 법정에서 범죄로 입증이 되려면 적어도 두세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세 번째로 방문을 하면서 그리고 세 증인이나 두 증인,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두세 증인,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신명기 19장 15절에 말씀한 내용이고요. 바울이 세 번째 방문하는 것을 이제 두세 증인, 세 증인의 역할과 같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교회 내에서 어떤 한 개인에 대한 권면을 하는 내용이었죠. 기본적으로 한 죄에 대해서 세 사람이 동일한 증언을 하는 것, 그 공동체 안에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내가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권면하고, 그 다음에도 안 되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또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공동체의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권면하라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죄에 대해서 두세 사람 이상이 동일한 증언을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의 어떤 문화 가운데에서 한 죄에 대해서 두세 사람이 증언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어떤 게 있냐면 한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세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 동일한 역할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죄가 있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 세 사람이 동일하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과 한 가지 죄에 대해서 한 사람이 세 번 반복해서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문화, 우리의 어떤 법적인 그러한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제도적인 그런 모습들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제도적인 모습이 같지 않다. 이것을 참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 안에 이것이 이 13장 1절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들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 내가 세 번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세 번 너희를 찾아가서 권면하는 것이다. 너희의 분명한 잘못된 것들을 내가 세 번 반복해서 권면하고 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라,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이제 두 번째 방문하였을 때 이를 돌이켜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방문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미리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한 것과 달리 그들의 모든 행위를 용납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사랑하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죄에 대하여 더욱 단호한 태도를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행동,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무조건 용서하고 양보만 하는 그런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어떻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어서 그것을 고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훈육하고 교육할 때에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일들을 행할 때마다 괜찮아, 사랑해, 용서해 주면서 다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아이들이 금쪽이가 되는 거예요.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머리가 자라고 아이들이 크게 되면 그 이후로는 작은 훈육으로는 작은 처벌로는 행동 교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에는 적절한 시기, 적절한 강도, 훈육이 필요한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분명하게 사랑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들이 고쳐 나가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세 번째 너희를 방문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고쳐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3, 4절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참된 사도인지에 대한 증거를 요구했죠. 교인들은 바울의 외적인 모습이 연약한 그런 것들을 보고 바울이 참된 사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함과 강함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과 달랐던 예수님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 자신이 겉으로 드러나 보일 때는 약했지만 그 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역자가 되고 내가 사도 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능력이나 강함 때문에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크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4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볼 때 연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잡혀가고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이런 모습들로 보였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정말로 약한 분이셨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강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약해지신 것입니다. 약해지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바울 역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기준도 증명해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증명한 겁니다. 무엇이냐면 바울 그 자신이 생각하는 사도권, 그 자신이 생각하는 능력, 뭡니까?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강하다. 내가 겉면인 부분, 외적인 모습이 연약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말도 잘 못하고 외모도 볼품없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크시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증명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수준에 맞는 증명을 해낸 겁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뭘 요구한 겁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능력, 기적과 이적과 환상을 보는 능력, 어떤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한 경험, 이런 것들을 요구한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 사도이고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런 환상과 황홀경을 경험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을 요청하니까 고린도서 12장을 통해서 14년 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그 체험에 대해서 자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과 영적인 체험과 그 경험들까지도 증명한 바울은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고 올바른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 직접 방문하겠다. 그 전까지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 여러분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잘 준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사도의 모습, 그리고 진정한 사도의 증표가 무엇인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무지함과 그들의 생각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그냥 무작정 꾸중하거나 꾸짖거나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충족시켜 주면서 진리의 말씀, 진정한 가르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진짜 사도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국에 사도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사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더 나아가서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목적인 것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하라, 시험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헬라어 원어에는 시험하다라는 말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말에도 시험하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원어 하나를 찾아보면 이제 페이라제인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영어로 따지면 temptation입니다. 유혹. 첫 번째 시험은 유혹과 같은 시험이에요. 뭐냐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였을 때 했던 그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때 나타나는 시험이 한 가지 시험이고요.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도키마제인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어로 따지면 이그제민,
그러니까 뭐냐면 검사하다, 그러니까 진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사탄이 주는 시험이나 유혹은 뭐냐면 그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기를 원하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그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강하고 든든한가를 다짐해 보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원하는 시험이에요. 성공을 기대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린 시험은 뭐냐?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원하는 시험.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이죠.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사람들이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그 시험은 뭡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내가 얼마나 단단하여졌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그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워졌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5절 말씀처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라는 바울의 이 말은 뭐예요? 결국에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보고 진단해보고 믿음에 서 있도록 만들어라라는 얘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그 믿음에 서 있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믿음에 서 있다면 계속해서 진단하면서 매일 내가 잘 서 있는지,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계신지 매일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점검하라, 확인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모른다면, 혹은 계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 오늘 오전 말씀에서도 함께 나눴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 안에 있을 때,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머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사울의 선택은 변명하고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핑계대는 것. 다윗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회개하고 그 영이 떠나가지 마시기를 간구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 13장을 통해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계속 계시는가 매일매일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시는 것을 확인했으면 그것을 확증하라, 붙잡아라, 놓치지 말아라.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면 구해라. 그 영이 다시금 오실 수 있도록, 그 영이 다시금 우리 안에 머무실 수 있도록 스스로 돌아보고 확인하고 구해라. 이 말은 결국에 뭐로 연결됩니까? 죄를 깨끗하게 씻어라, 회개해야 된다, 이 말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신앙생활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지를 항상 검사하고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뜨거운 은혜가 부어졌다고 해서, 내가 정말 기도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 삶이 계속해서 잡혀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는 성령 충만하고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오늘 주일 주님의 날에 경건하고 은혜 충만하게 살았다고 해서 내일도 똑같이 오늘처럼 여전히 성령 충만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있지 않는다면.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진단하고 확증해야 되는 삶을 살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부터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버림받은 자가 아니지만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7절 이제 뒤를 보면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뭐냐면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 생각할 때 버림받은 자입니까?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까?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버림받은 자가 아닌데 버림받은 자처럼 생각될지라도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2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기도한 겁니다. 생명책,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저 벌하시고 징계하시고 죽이실 거라면 나도 같이 죽이십시오. 이 사랑하는 마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바울도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님 앞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확신하고 있지만 우리가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 싶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모세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던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바울의 대적자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고린도 교회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사도다, 지도자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유익만 취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사도가 누구인지, 진정한 목회자가 누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르게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한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진리를 위해서만 일할 수 있다. 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내가 약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강하면 그것으로 나는 기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계속 바울을 공격했던 게 뭡니까? 약한 사람이다. 약한 사람이다. 이걸로 계속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약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강해지고 바르게 선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생각납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다시금 세 번째 방문하기 전에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만나서 사건들을 처리할 때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그들 스스로의 잘못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들 스스로 정화작용을 하고 그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성도들을 정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먼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이 사도의 임무는 교회를 분쟁과 다툼으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로 세워나가는 것이라고 확증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란이 있고 막 그런 좀 규모가 큰 교회는 뭐 분파가 있고 막 이렇게 파벌이 있고 이런 교회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목회자들의 자세가 어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유익을 따라서 내 만족을 따라서 내 편 만들고 그렇게 교회를 점점 분열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더라도 내가 희생되더라도 사랑과 이해로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사도의 어떤 본질적인 목표이며 성도들은 그 사도의 뜻을 사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따라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과 이해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존재 이유인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나의 이익만, 나의 유익만, 나의 만족만 쫓아 살아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만족하고 저 사람도 만족하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내가 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불편해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그 말이 왜 나오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지만 불편하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이야기죠. 누가 하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하고, 누가 헌신하지 않으면 또 누군가가 그곳에 가서 희생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하는 모습, 식사 준비하는 모습,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 교회 시설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 누군가는 봉사하고 누군가는 헌신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내가 편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부분, 내가 헌신해야 하는 부분에 섬기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내가 편한 만큼 어떻습니까? 교회는 무너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끝인사와 권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 뭐냐면 예수님이 안에 계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전체 긴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11절부터 13절까지,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이제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가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기뻐하라.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본질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기뻐하라 다음에 온전하게 되며, 그러니까 온전하게 되어라. 온전함과 완전함이 있는데 완전함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완전하여지는 그 과정, 그 완전함을 닮아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함이에요. 이때 당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으로 완전함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은 완전할 수 없다. 대신에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쫓아가기 위해서 온전하여진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여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모습을 따라간다라는 것. 이전의 악한 모습들, 이전의 죄악된 모습들로부터 벗어나서 회복되어가는 모습, 온전하여진 그런 것이고요. 세 번째 뭡니까? 위로를 받으며. 누구의 위로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위로할 때에도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위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음을 같이하며. 그러니까 분열하거나 나누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하나 되는 겁니다. 나누는 것이 아니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평안할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의 평안은 샬롬입니다. 질서, 안녕, 위로, 회복, 평화. 이 5가지가 예수님이 안에 계시는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십니까? 삶을 통해서 기뻐하십니까? 표정 보니까 다들 기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딱딱하게 굳어 계시고 전혀 기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식사하시고 뭔가 피곤해 보이시고. 온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온전해 가십니까? 온전하지 못하신다면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위로를 받으려고 막 애쓰고 계십니까? 내 마음에 위로가 막 필요한데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십니까? 그리고 평안하십니까?
매일매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것을 묻고 질문하고 확인하고 확증하고 점검하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계신다면 구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은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날의 축도의 원형이 되는 끝 인사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정확하게 이 메시지는 고린도서 13장 13절에만 나타나고 있어요. 축복, 마지막, 끝 인사. 그래서 이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예배를 다 마치고 마지막 기도 후에 마지막 기도로 이 축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교회의 핵심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그저 목사들이 예배 마치고 그냥 그 절차에 따라서 형식에 따라서 축도하는 그것을 그저 그냥 어떤 예배 하나의 순서로 받아들이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축도의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안에 계시는 자들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